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본래 대림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 예수님의 성육신,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런 성육신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인데, 본래 이 대림절은 주현절이라 그래서 이제 1월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동방바사의 경배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나타나는 이제 그런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때 세례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세례 받기 전에 교육을 이 대림절 기간에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인데 이것이 4주간이 아니라 처음에는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육을 이렇게 하던 그런 모습이 본래 이제 3세기에 출발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그 500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40일간의 모습으로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세기쯤 와서는 40일이 4주간의 모습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그래서 오늘은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촛불이 2개가 켜졌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을 하려면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결혼식에 가는 신부가 후줄근하게 이렇게 앞치마하고 입고 웨딩 마치 하게 되면 진짜 이상할 겁니다. 정말 예쁘게 하고 그래서 화장도 특히 신부 화장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경 써서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마 그랬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게 대림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하면서 우리는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이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 기간은 주로 기다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것이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빨리빨리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가도 고속화도로 그래가지고 그냥 전용도로로 쫙 가게 되고 또 즉각 막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 리모컨 시대라 그래서 텔레비를 봐도 뭔가 좀 재미없다 그러면 1, 2초 생간에 그 채널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 그 찬스, 그 순간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짜임새가 함축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요즘은 시간들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굉장히 바쁘다 그러고 누구는 시간이 여유 있다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가 기다린다라 그러니까 뭐가 시간이 멈춤 같은,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좀 빨리 왔으면 좀 속시원할 텐데 이게 오히려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장흥에 빛의 숲 교회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지금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1층까지는 다 되고 이제 2층 이제 그
뚜껑 덮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세면 공구리가 쳐갖고 기다리는 굳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빨리빨리 그냥 짓다 보게 되면 무너집니다. 세면을 붓고는 어느 정도 양성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효과적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다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볼 때에 우리는 이 대림절의 의미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뭐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참 많아요. 지난 주간에 그 혁신도시 그 호수공원 앞에 추리가 이게 세워지게 되고 또 이제는 금성관 앞에 추리가 또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 교우들도 많이 참석해가지고 그 점등식하는 광경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십자가로 이렇게 달았었는데 올해는 별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별을 다는 그런 이유의 모습을 볼 때에 왜 별일까? 그럼 별은요, 이 추리는 밤에 불을 켜잖아요. 근데 밤에 가장 밝은 게 별입니다. 그리고 별은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별을 내리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별은 위를 바라보게 돼 있죠. 그 별을 보다가 예수님의 별을 발견했던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별 볼 인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별이 어디에서 멈출까라고 볼 때에 별이 나주안디옥교회 십자가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쳐다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쳐다보는 그 모습을 그냥 마지못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조명을 착 받으면서 멋지게 무슨 왕궁이나 궁궐 이런 데서 출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고 우러러볼 텐데 사람이 눈길도 안 주는 짐승들의 우리 그 정말 마국간 거기도 이제 구유에서 예수님이 출산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참 안타깝고 좀 한쪽으로는 좀 속상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뭔가 좀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뭐 정말 마국간에 그냥 그런 곳에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게 벌써 상대적으로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도 식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에 성경은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태복음 그 전에는 구약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렸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400년의 기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 400년의 기간이 흐를 동안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마지막 때의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말라기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제 회복하는 그런 단계의 모습인데 사실 그들의 자세는 왜 말라기 선자가 등장을 하는 거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모습은 뭡니까? 내가 살 집도 없는데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물질 만능이고 가진 자가 큰 소리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늘 중심이 뭡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은 누가 탓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려니까 필요한 것이 성전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가요. 늘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 무너진 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잠깐만. 우선 내 집부터 짓고 내가 먹고 살 텃밭도 짓고 이거 뭐든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좀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해야지. 이 생각이었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생각은 왜 네 생각만 하냐? 하나님 생각해라.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내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어떻게? 내 거를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기가 아깝잖아요. 그때 말라기는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도둑들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는 모습으로 좀 듣기가 거북하니까 이건 살짝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잘 알아가지고 넘어간대 그냥 막. 근데 그게 아니죠. 왜 그것을 왜 말라기는 그렇게 외쳤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적인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가 살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 뭘까라는 거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서도 잠깐 말씀이 나오던데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할까라는 거죠. 제가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쭉 더듬어 보니까 내가 알만한 어떤 분들이 나이도 젊은 분들인데 벌써 주님 나라 가신 분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참 실감이 안 나. 안 보고 사니까 별로 실감은 안 나는데 좀 한쪽으로 볼 때는 아쉬움이 많아요. 왜 벌써 갔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컬럼을 썼는데 어느 그 교회의 어느 그 집사님이 잠을 못 잔대. 그래서 좀 와서 신방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그냥 그 집사님이 그렇게 또 잠을 못 잔다는데 어떻게 가서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에 왔어. 근데 봤더니 예배 시작하기 전에부터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뭘 느꼈습니까? 아하, 교회 와서 잠만 자니까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불면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듣고 싶은 얘기, 요즘 동화구연가들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말 잘하더라고. 아주 구수하게 재미있게 말들 참 잘해요. 그런데 듣다 보게 되면 혹한데 어떤 때는 좀 거슬리는 게 나와. 그러면 안 들어버려. 요즘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교회를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 사랑해 주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군가가 해겠지. 근데 누군가가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돼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헌신적인 모습으로 살까.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해야 될 것 참 많은데 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대림절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오신다라는 이 도착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착이라는 것. 미국에서는요, 미식 축구가 굉장히 아주 유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 미식 축구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 아주 우리나라는 축구가 그렇게 또 하지만은 미국 미식 축구가 더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한데 그 상대방 진영에 그냥 공을 갖다 터치다운 한다 그러죠. 공을 꽂아야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 터치다운. 공을 찍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대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꽂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성육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에서 뭘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적인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1,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세번역으로 지금 읽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이 노아가 500살이 될 때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셈, 함, 야벳.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600살이 됐을 때에 대홍수가 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950세까지 살아요. 굉장히 장수하죠.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대홍수 사건 이후에 땅이 말랐을 때 노아는 거기다가 농사를 짓게 되는데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 열매를 구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열매를 구하게 되면 열매를 보관해야 되는데 포도 열매는 보관이 안 되잖아요. 뭐 그때 당시처럼 요즘처럼 무슨 뭐 냉동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포도를 즙을 내서 이제 그 보관하게 되는데 그 즙을 내게 되면 포도가 발효가 됩니다. 그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거하게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벗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인 함이 그의 아들 가나안을 데리고 그 장막에서 옷을 벗고 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함은 아들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구스요, 둘째는 미스라이며 셋째는 붓이요, 넷째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과 가나안이, 다시 말해서 이 노아의 아들과 노아의 손자가 노아가 벗고 자는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체라는 이 말이 그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수치스러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자기 형제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더라니 하면서, 그랬더니 셈하고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장막에 뒷걸음질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이제 이불로 덮고 가려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노아가 이제 잠이 깼죠. 깨서 보니까 자기는 벌거벗고 있는데 누군가가 담요를 덮어놨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하고 가나안은 자기 벗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함하고 가나안을 저주하죠. 사실은 그래서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3번이나 저주를 합니다. 셈하고 야벳에게는 창대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함은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또 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 되죠. 아프리카 사람은요, 이스라엘에게, 유럽에게 2번이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남의 수치와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셈하고 야벳처럼 정말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우열을 무슨 자를 가지고 너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작다 이런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분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덕이라는 이 그 말씀을 우리가 사전을 보게 되면 마음이 올바르고 사람의 도리에 합당한 것이 덕이다 이러고 나옵니다. 이 덕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동네 저기 그 강진에 가니까 다산서원 있죠. 그 정약용. 그 다산 정약용은 덕이라는 것을 뭐라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근데 이 말이 이 덕이라는 이 말을 아레테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 말을 이제 아레테라 그러는데 이 아레테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정말 탁월하고 유능한 어떤 그런 성질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레테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이 아레테가 굉장히 덕에 대한 모습을 의미할 때에 믿음이 약한 우리들은 약점을 돌봐줘야 되는데 아레테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그 탁월성 이런 아주 그 엄청난 어떤 그런 유능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레테인데 우리가 이 발은 단순히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발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게 발의 모습이죠. 그러면 걸어 다닐 때에 빨리 걷는 게 발의 아레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걷는 거. 또 밭을 봅니다. 밭을 보게 되면 그냥 노는 땅이 아니라 아주 옥토처럼 그냥 토양이 좋은 땅. 그것을 땅의 아레테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아레테, 그리스도인의 아레테는 뭐냐? 그럼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아레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고 말씀. 덕을 세우는. 이때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아레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탁월한 아주 정말 그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라. 이것이 아레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어떤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강한 소문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 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아레테 탁월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배려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덕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돈 많은 사람? 그러면 재벌만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헷갈리겠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용기 있는 사람? 그 용기가 너무 과해가지고 요즘령 좀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정말 황폐해진 마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약한 자를 돕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요란스럽지 않고 뭐 재능이 뭐 탁월하고 말 잘하고 뭐 돈 많고 물론 그것이 많다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레테 사람의 도리가 삶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아름다운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8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무슨 덕이 있든지 아레테. 탁월한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함을 성찰하는 것 당연하죠. 그래야 우리가 또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야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단계가 없으면 뭐든 그냥 덮어버리고 다음에 잘해야지. 그러면 절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부분을 원인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이것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것을 해야 이게 온전한 모습이지, 안 그러면 공중누각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허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 대학가 주변에 타로 좀 보는 데 많고 또 이제 항상 그 연초가 되게 되면 무슨 토종비결이니 금년의 운세니 이렇게 엄청나게 돕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약함의 모습을 왜 그런 데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예전엔 제가 지도를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지도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운전하게 되면 지도를 먼저 보고 어디를 가야지 그런 거 봤는데 요즘은 지도 안 보고 다니죠. 지도책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가지고 다 내비게이션 보고 다니는데, 그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지만은 왜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뭘 봐야 됩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어디를 가더라도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북쪽을 향해서 나침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요즘 지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없던 길도 막 생기고 우회도로가 생기고 하여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보고 가면 헷갈릴 때가 있어. 이제는 물론 지도도 보긴 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쯤 되겠다 방향을 보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찾아가. 이게 바로 나침판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은 뭐냐? 우리는 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찾아가지만은 변함이 없는 것은 나침판의 모습인 것처럼 변함이 없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라는 거예요. 추리에 나오는 그 별의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별인데 별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상태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믿음의 아레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크게 하진 않지만은 작은 마음이지만은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아름다운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지금 둘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보다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때 이 성탄의 기쁨은 아마도 남해보다도 다른 그런 벅찬 감격 속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감격의 모습은 기다림의 극치 아닙니까? 기다린다라는 것, 이건 평상시를 잘 몰랐는데 우리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첫째를 낳을 때 그때 저는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해산 때문에 용인에 와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고.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주일이 될 뻔했는데, 아니 얼마나 궁금한지 도대체. 아니 서울에서 사실 용인이면 먼 거리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주일 예배가 있잖아 또. 전도사가 어떻게 아기 낳았다고 그냥 목사님한테 또 아기 보러 갑니다 할 수도 없고. 그때 시간이 얼마나 그냥 정말 마음이 초조한지 몰라요. 예배를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저 집에 좀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냥 제일 먼저 누굴 보러 가겠습니까?
그냥 사정없어 애기 보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성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들뜨고 기쁘고 설레고 그런 감격 속에서 아이를 볼 때에 그 신생아가 그 뭐 이뻐요. 얼마나 이뻐. 뭐 얼굴도 이상하고 뭐 머리도 뭐 근데 눈에는 꿀이 떨어진다 그러죠.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의 영적인 덕, 우리의 신앙적인 그냥 생각, 그냥 뭐 마음은 있는데 뭐 이런 거 말고 아래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서 하나님 오실 때에 뭔가 준비된 동방박사들처럼 기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아래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대림절일 바로 그런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잘 보내고 주님 만나는 그때 큰 감격의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